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구약성경 910페이지입니다. 시편 150편 1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찬송. 아멘. 네, 올해 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입니다. 그래서 실천사항으로 예배와 기도와 성경 읽기와 순종과 찬송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바로 예배에 있고 기도에 있고 성경 읽고 순종하고 찬송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환희 크로스비 여사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두 눈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생명이 참 안타깝게 되었지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크로스비는요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가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참 많은 재능을 주셨으면서도 왜 너의 두 눈이 너를 시각장애인이 되게 하는지 모르겠다. 참 내가 너의 눈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크로스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나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셨다면 나는 시각장애인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부탁했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가서 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내가 처음으로 보는 분이 예수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요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약 2,000곡이나 되는 그런 찬양시를 썼습니다. 2,000개나 되는 찬양시를 썼는데요. 그녀의 이 찬양시에 곡을 붙여가지고 찬송가에 들어와 있는 곡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녀가 처음 했던 하나님, 그가 체험하고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들이었습니다. 그걸 바로 시로 표현했고 거기다가 곡을 붙여서 이제 찬송을 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제각각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 시인은요 시편 19편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온 피조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행사들을 드러내면서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송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높인다는 의미지요. 찬송한다는 말은 높인다는 의미입니다. 찬송한다, 찬양한다, 높인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로 높이고 노래로서 높이고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서 높여드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높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야 되고 죄에서 구원받은 인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최고의 찬양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고 진정으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높으심과 광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찬양의 내용들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그 감격을 가지고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이와 같은 하나님을 내가 경험을 해야 진정한 찬양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찬송하는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찬양하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면 찬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거기에 따라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 찬송의 샘이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다가 음악성을 넣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리듬을 넣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것을 음악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해야 합니다. 음악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음악이 흘러나오면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즐겁습니다. 흥겨운 음악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정신도 이렇게 어깨춤이 나오고요, 흥얼흥얼 따라 부르게 되고 춤도 추게 되는 것이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리듬을 찾아서 아름답게 조화시키고, 그래서 내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최고의 작품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최고의 작품으로, 가장 가치 있는 작품으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찬양에 대해서 절대로 상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절대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저 사람이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했다고 평가하고, 목소리가 좋고 음정과 박자가 맞기 때문에 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평가하는 분,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그 사람의 음악성에 맞게,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과 그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했느냐, 바로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그 이상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에게 3가지를 줘놓고 4가지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음악성을 요만큼 줘놓고 이만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만큼 요구하시오. 그래서 목소리가 아름답고 음정과 박자가 잘 맞고 음악적으로 잘 다듬어진 그런 찬양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 시간 내가 체험하고 깨달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준비해야 될 때는 내가 준비해서 올려드리고, 그렇지 않고 순간적으로 내가 찬양하고 싶을 때는 그냥 찬양해 나가고, 준비되지 않았지만 내가 찬양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음악 속에 자신의 마음과 인격과 성품과 삶을 온전히 담고 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가? 바로 그런 마음 가지고 찬송하는가? 이것만이 바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서 오늘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런 삶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 삶이 바로 내 존재 목적을 이루고 존재 가치를 실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노래 등으로 높여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되고, 나는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찬양이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노래로서 찬송가는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지만 노래로서 찬송가는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으로서의 찬송가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닐 때는요 그냥 노래로서 찬송가 불렀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노래 부르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제가 우리 집안의 아이돌이었다니까요. 그렇게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찬송 부를 때는요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좋아가지고 그냥 틀려도 관계없이 그냥 얼마나 힘차게 불렀는지. 교회만 갔다 오면 우리 형님이 네 찬송가 참 잘 부르대. 거기에 힘 얻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가면 더 힘차게 부르고 더 열심히 부르고 격려 한마디 칭찬 한마디가 얼마나 그렇게 힘이 되는지요. 저는 그냥 노래 불렀을 뿐이었습니다.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 찬송이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존재하심을 아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고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니까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찬송입니다. 우리의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신분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사역 그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과 모든 사역이 바로 내 신앙의 내 찬송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 자신과 그 베푸신 은혜를 알고 찬송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른 찬송과 찬송하는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시편 150편은 시편의 결론이 되는 찬송인데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찬송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찬양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디서 찬양해야 될지 찬양의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성소와 그의 권능의 궁창입니다. 성소는 바로 오늘날 예배당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그래서 예배당에서 항상 찬송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예배는 항상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회중의 찬송이 있어야 되고요 찬양대 찬송이 있어야 되고 교회의 모든 예배에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궁창에서도 찬양하라 대기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 어디서나 찬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대기권 아래에만 호흡할 수 있죠.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살아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어디서나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면 때와 장소가 따로 없습니다. 예배할 때든 봉사할 때든요 쉴 때든지 일할 때든지 예배당에서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디서나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봉사할 때도 흥얼흥얼 찬양하면서 콧노래로 찬양하면서 그렇게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형편과 처지가 상관이 없습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든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할 때든지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즐겁고 힘들 때뿐만 아니라 외롭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일이 꼬일 때도요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들어있고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상황들이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찬양할 때는 어떤 찬양이 나오겠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싶은 것이요 힘들고 어려워서 내 마음이 지금 혼란스럽고 아프지만 하나님의 위로받고 내 속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 가지고 그런 찬양하는 것이요 즐겁고 행복할 때 어떤 찬양 나오겠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예, 이런 찬양 안 나오겠어요? 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그 형편과 처지에 맞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하실 줄 믿고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어디든 계시고 모든 일 속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찬송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어린 여종 하나를, 그래서 점치고 있는 여종 하나를 고쳐줍니다. 귀신을 내쫓아줍니다. 그 여종이 점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벌어먹고 살던 주인이 결국에는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가지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심히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지하 옥에 갇혔습니다. 손발 다 묶였습니다. 정말 신음하고 고통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암울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한 것은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요, 두려움이 막 찾아오겠지요. 그런 고통 속에서 울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하다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낸지 그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 여기에다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잘못해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역대하 20장 20절 이하에 보면요, 유다가 여호사밧 왕 때에 엄청난 숫자의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여호사밧 왕은요, 전쟁 준비를 안 하고 군사들을 동원해 놓고 그 앞에 찬양대를 조직해 가지고 군대 앞에 찬양대가 먼저 앞서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기쁘고 즐겁고 형통할 때는요, 찬송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찬송합니다. 춤추지 말라고 해도 춤춰요, 좋은 일 있으면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렵고 힘들고 일이 꼬일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리고 2절은 누구를 찬양해야 되고 찬양할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찬양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찬양은 순수하게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야 되고, 내 찬양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바로 그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찬양이 일반 노래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일반 노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위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거지요. 그렇잖아요. 가수가 TV에 나와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를 위한 겁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하고, 내가 인기를 얻고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함입니다. 그러나 찬양에는 그런 것들이 다 배제되어야 됩니다. 음악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음정도 박자도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찬양은요, 거기에 반드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을 높이는 그 신앙 고백. 내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경배합니다. 경외합니다. 바로 이 같은 신앙 고백이 우리의 찬양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찬송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
여기에 찬양대는 고도의 음악성을 더하는 것이요, 중창단은 거기에다가 고도의 음악성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르면서 무슨 고도의 음악성을 더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부르시면 돼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신앙 고백이 들어가는 거기다가 음악성까지 더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전문적으로 부르는 분들은 거기다 음악성을 더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그래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각자 마음을 다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 준비 과정들이 필요한 거지. 그런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각자 형편에 따라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지. 여러분의 찬송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진정한 찬송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은요, 우리가 무엇으로 찬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나팔과 통소 같은 관악기를 동원하고, 그리고 비파와 수금 같은 현악기를 동원하고, 소고와 재금 같은 타악기를 동원하고, 모든 악기들 다 동원하라는 것이, 모든 악기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춤추며 찬양하라. 춤도 추라는 겁니다. 특별히 4절에 나오는 퉁소는요, 목동의 피리 같은 겁니다. 이 악기는 주로 세속적인 음악에서만 당시에 사용되던 악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찬양하는데 이 악기를 동원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다고 한다면 이 악기의 종류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구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다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도구 자체가 속되고 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무슨 악기가 속되고 악한 게 있습니까? 도구 자체가 무슨 성스러운 악기 자체가 무슨 성스러운 악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옛날에 이 플라톤의 이원론적 사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과 속 구분하는 이것이 이 잘못된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지요. 그게 그 믿음 속에 신앙 세계에서 들어와서 그렇지요. 이와 같이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춤까지 추면서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최고의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할 땐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다윗도 법궤를 모셔올 때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춤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 그의 맨살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비난합니다. 업신여겼습니다. 신복의 계집종들의 눈앞에서 천박하게 몸드러냈다고 책망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하 6장 21절과 22절에 내가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잘못한 것이 내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기에 내가 부끄럽지도 않고 잘못된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게 무엇이 문제냐? 그게 천하게 보인다고 한다면 내가 더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게 천박스럽게 보인다면 내가 더 천박스럽게 보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야말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데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은요, 다윗의 찬송은 기쁘게 받으셨고 그를 업신여겼던 미갈은요, 평생 자식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체면이 있어요? 이것저것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생각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찬양에 집중합니다. 그래야 찬양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 진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교회에서 이 악기 자체를 성스럽고 속된 것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악기 자체는 성스럽고 속된 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관악기도 있고 현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고. 교회에서 타악기 뭐가 있어요? 드럼 있지요. 두드려 손 내는 게 타악기잖아요. 현악기 뭐가 있습니까? 바이올린 같은 게 있잖아요. 첼로, 바이올린 같은. 관악기 뭐가 있어요? 지금 플루트 하고 있잖아요. 색소폰도 있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무엇을 위해 사용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될 뿐이고 용도가 다를 뿐이지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없어요. 알코올이 약합니까? 아니잖아요. 칼이 약합니까? 아니잖아요. 잘못 사용하니까 악하게 사용하니까 문제인 거지. 음식할 때 소주 한 컵 붓다고 여러분 회개합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음식에 알코올 부어가지고 먹었는데 죄송합니다. 음식할 때마다 회개하는 분 계세요? 어디에 사용하느냐 문제지. 알코올 가지고 소독하는 데 사용하면 사용해야 되죠. 알코올 사용했다고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소독하는 데 사용했다고 하나님, 내가 알코올을 사용했습니다. 알코올을 손에 묻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거 없잖아요. 과거에는요, 오르간만 성스러운 악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파이프 오르간만. 우리 교회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엑스포장 가면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그 건물은 사일론, 거기는 뭐 성스러운 건물입니까?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 붙여놨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안에서 파이프 오르간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술집에서나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던 피아노가 이제는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피아노요, 옛날에 술집에서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지금은 연주자만 있으면요, 모든 악기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악기든지 연주자만 있으면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의 어떤 장르 자체에, 음악 자체가 악한 것은 없습니다. 속된 것은 없습니다. 이 음표를 이렇게 배치했다고 해서 속하고 저렇게 배치했다고 성스럽고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각자 그 민족의 정서에 맞게 음악을 만들어서 부르는 것뿐입니다. 그 민족이 좋아하는 그 음악의 장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부르는 것뿐이지요.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음악 장르가 있고, 나이 든 세대가 좋아하는 음악 장르가 있고, 남자가 좋아하는 장르가 있고, 여자가 좋아하는 장르가 있고, 다 다를 뿐이지 클래식만 성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클래식은 뭐가 성스러워요? 아니죠. 음악의 음표를 그렇게 배정해 놨습니다. 배치해 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음악의 종류가 많지요. 그래서 민요풍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요도 있고 아일랜드 민요풍도 있고요. 찬송가에 많이 있어요. 아일랜드 민족이 그냥 그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음일 뿐입니다. 음악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무슨 뭐 랩이 음악이냐 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지요. 뭐 서태지와 아이들 뭐 하고 하니까 저게 무슨 음악이냐고 이야기하고, 뭐 교회 안에서 무슨 랩을 부르냐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애들 찬양에 랩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왜요? 쓸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데. 음악에 음표를 어떻게 배치하냐, 이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만 음을 배치해야만 이게 찬송가에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 쓰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리나라 민요에다가 찬양 악기 찬송시를 지어가지고 붙여도 되고, 트로트풍에다가 붙여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에다가 찬송가 붙여서 우리나라만의 찬송가, 그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찬송가 전부 트로트풍으로 다 바꿔야 된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무슨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아프리카 사람들 부르는 거기다 부르고, 뭐 영국 사람, 유럽 사람 부르는 거기다 풍을 부르냐고.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건 맞는 이야기죠. 틀린 이야기도 아니고. 그래서 재즈풍으로 부를 수도 있고, 발라드풍으로 부를 수도 있고. 우리나라 민요요, 전부 무슨 뭐 국거리 장단, 옛날에 굿할 때 쓰던 그런 민요풍. 근데 지금 쓰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도 상당수는요 1800년대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부르는 찬송가들입니다. 다 복음송들입니다. 옛날에는요 예배 시간 중에 복음송 못 부르게 했습니다. 지금은 다 부르잖아요. 이미 찬송가 안에 복음송 다 들어와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복음송인데요. 부흥사 무디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불렀던 찬양들입니다. 그것이 찬송가에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야외 집회에다가 파이프 오르간을 동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피아노, 세속악기로 얘기했던 피아노를 동원해 가지고 야외 집회할 때 무겁지만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불과 80년대까지만 해도요 교회에서 기타 치는 거 굉장히, 왜 교회에서 기타를 감히 치냐고, 딴따라들 치는 걸 치냐고 그렇게 했어요. 드럼요 상상도 못했고, 신디사이저 감히 어때 신디사이저. 여러분 시편 150편 5절에서도 세속적인 악기인 퉁소를 찬양 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악기나 복음송에 대한 편견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최고 최선의 찬송 올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음악의 장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어디에 사용하냐, 무엇을 위해 사용하냐, 이게 중요한 거지. 마지막 6절은요 이 찬양의 결론으로서 누가 찬양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찬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찬양할 수 없는 사람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은 사람. 왜? 호흡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사람한테는 찬양하라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찬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목소리가 아름답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만 받는다고 한다면 다 우리 성악을 전공해야지. 연습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준비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음치여가지고 음정과 박자 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 음치로 만들어 놨는데. 괜찮아요. 하나님 음치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음치로 만들어 놓고 니 정확하게 불러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악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아름답게 연주하려고 하면 연주가 안 되잖아요. 이놈의 악기 하면서 두드려 부수고 그래 되겠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누구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찬양은 우리 믿지 않는 자들 모두의 의무입니다. 특권입니다. 큰 복입니다. 여러분 찬송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가사도 많이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언제 어디서나 찬송 부를 수 있어요. 부를 때마다 찬송가 들고 다니면서 펼 수 없잖아요. 몇 장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렇잖아요. 몇 장 있는지 알려고 하면 제목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제목이 생각납니까? 생각도 안 나는데. 첫 구절이 생각이 나야 제목이 찾을 수가 있는데 외워버리면요 그냥 어디서나 부를 수 있고요. 운전해 가면서도 부를 수 있고 일하면서도 부를 수 있고 1절, 2절, 3절 가사 짬뽕해도 괜찮아요. 그냥 다 찬양하는 가사들인데 어떻게 안 헷갈리고 부르겠어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셔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삶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감동의 삶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